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지난 한 주간 스스로 조심하며 사셨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 동안이나 하루하루를 산 후에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세상 살기도 힘들고 피곤한데 굳이 하루하루를 살 동안이나 하루하루를 산 후에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꼭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분이 계십니까? 이 질문은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아니, 목사님,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한글 배우고 숫자 배우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배웠으면 됐지. 또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한글 배우고 숫자 배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우느라 수고가 많았으니 이제 그냥 놀면서 살아라고 하시겠습니까? 초등학교 6년 동안 공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학교 교육을 받기 위함 아닙니까? 중학교 3년 동안 공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위함 아닙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학교 교육을 받기 위함 아닙니까?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회에 나가 좀 더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런 교육의 목적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세웠는데 기왕이면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한 후에 사회에 나가 좀 더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외의 경우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교육의 목적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마땅히 하루하루를 살 동안이나 하루를 산 후에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이런 생각에 미치지 못한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살 동안이나 하루하루를 산 후에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필요성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을 가졌다면 당연히 하루하루를 살 동안이나 하루를 산 후에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왜요?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여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성인기에 들어간 후에 노년기를 눈앞에 두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직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시기에서는 절대로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7살인 아영이가 노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생인 찬영이가, 고등학생인 지혜가, 대학생인 다빈이가, 청년인 다혜가 노후 준비를 한다면 웃기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른 것입니다. 최소한 50대는 되어야 노후 준비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낚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낚싯대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골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골프채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는 것에 관심이 없는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살 동안이나 하루하루를 산 후에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필요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루하루를 살 동안이나 하루하루를 산 후에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즉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뜻밖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방탕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기에 뜻밖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정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방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방탕한 것을 발견하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탕함입니다. 이것은 술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둔하여지기에 뜻밖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술 취한 것을 발견하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의식주의 염려입니다. 왜 이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의식주가 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기에 뜻밖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주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옷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주가 되게 하는 것을 먼저 한다면 주님이 실제적인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거할 집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활의 염려를 하는 것을 발견하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뜻밖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되게 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루하루를 살 동안이나 하루하루를 산 후에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을 아십니까? 누구에게요? 잠들어 있는 신자들에게입니다. 잠들어 있는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여 벌거벗고 다니기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이고 여러분의 영과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기에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혼과 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과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것이고 여러분의 혼과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기에 여러분의 혼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이고 여러분의 몸과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기에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고 여기에 더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여러분이 옷 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여러분이 옷 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여러분이 옷 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들게 되는 것이고 잠들게 되었기에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여 벌거벗고 다님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했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왜 주님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여 휴거되는 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여러분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아십니까?
어두움에 있는 자가 되어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즉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깨어 근신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두움에 있지 않다면 그날이 도적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에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근신함으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여 휴거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여 벌거벗고 다니기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는 주님으로 옷을 입었습니까? 이미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었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는 주님으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여 벌거벗고 다니기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성내는 것이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여 벌거벗고 다니기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나는 전인구원을 얻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을 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다가 진짜로 길거리에서 벌거벗고 다닐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 주님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으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지. 나는 전인구원을 얻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계속 벌거벗고 다닐 겁니까? 목사님, 저는 3살 이후로 벌거벗고 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까 심히 걱정됩니다.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옷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들으니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옷을 벗는 것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벗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내주합의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주합의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벌거벗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여 벌거벗고 다니기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기 옷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못 지킨다면 벌거벗고 다니기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전인구원을 얻지 못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벌거벗고 다녔기에 당연히 부끄럽지도 않은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용서해라, 오래 참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도 옷 입은 적이 없기에 벌거벗고 다녀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다면 한 번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원래 벗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한 번도 옷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벌거벗고 다닌 거예요. 사실 벌거벗고 다닌 것도 아니죠. 마귀 옷을 입고 다녔죠. 염려하라는 마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벌거벗은 건 아니니까. 지금 미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죠. 사실은 벌거벗고 있는 것도 아니죠. 왜? 미워하라는 마귀로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옷이 벗겨진다면, 미워하라는 이 마귀 옷이 벗겨지면은요, 내가 벌거벗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끄러우니까 뭐예요? 이제 미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데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로 옷 입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삶은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음이에요. 이 마귀의 옷을 매일 걸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걸치고 사니까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벗겨지는 순간 뭐예요? 내가 벗었음을 안단 말이에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켜서 뭐예요? 더 이상 이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내주합의를 이뤘다면,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이 된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옷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입은 옷을 벗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겨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옷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라가냔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이 이 옷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면, 더럽히게 마귀가 만들었다면 지금은 벗겨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예요. 그러니까 옷이 뭐예요? 더럽혀지다가 나중에는 벗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흰 세마포를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옷 입었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한 번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적이 없는 것입니까? 염려하라는 마귀로 옷 입고 다녔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염려하라는 마귀의 옷을 벗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염려하라는 마귀의 옷을 벗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이 방법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인 염려하라는 마귀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 약 20년을 노력한 것을 아십니까? 20년을 노력해도 안 돼서 포기했더니 주님이 은혜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심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인 염려하라는 마귀의 옷을 벗겨주시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인 염려하라는 마귀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인 염려하라는 마귀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내가 이 쉬운 거를
몰랐기 때문에 20몇 년 동안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내 옛사람이 밤날 드러나니까 이걸 밤날 죽은 시체로 여겨 이걸 부인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새 옷으로 입기 위해 20몇 년을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안 되네요. 아무리 내가 염려하는 옛사람을 죽은 줄 알고 벗어버리려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네요. 그리고 주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왜 안 됐는 줄 아세요? 제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 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신 거예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그 마음으로만 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세례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합하기 위한 세례, 내가 죄상과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거듭나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유익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의 구원을 받아서 영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이 세례를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혼도 마찬가지죠. 몸도 마찬가지란 말. 전인 구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영혼 몸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세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유익이 이와 같아요. 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세례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럼 그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혼의 구원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그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런 세례가 다 힘들다면 처음에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어렸을 동안에 내가 받은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아 내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때 이미 내가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도 받은 거지, 이 믿음을 가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았다면 또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받은 세례 안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영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안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포함되어 있었구나 하고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이미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도 옷 입은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이 믿어져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염려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로 인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끄러움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다시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기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겨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제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내조합일된 제 옷을 지키지 못하기에 벌거벗고 다니며 제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그 결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질 것도 압니다. 하지만 벌거벗은 수치를 금방 알기에 즉시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에 그리스도와 내조합일된 제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제 부끄러움을 보여주시는 이런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주님과 똑같지 않는 삶을 살 때 바로 부끄러움을 느껴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양심, 주님의 말과 행동이 아닌 제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여기서 제 말과 행동 나오는 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이런 부끄러움이 너무 많으니까 뭐예요?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다시 옷을 입혀주세요. 이 부끄러움을 제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그랬잖아요. 염치와 정절이요. 염치가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더럽혀져 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남을 판단할 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내가 남을 미워할 때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뭐예요? 즉시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주님으로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겨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건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들, 그래서 내주합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 영혼 몸이 내주합일을 이루었다는 게 믿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된 게 믿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지 못할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벗겨졌을 때, 이 옷이 벗겨졌을 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네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주님이 도로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근데 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불평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다 벌거벗고 다니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벗겨질 때마다 주님이 그냥 안에서 부끄러움을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판단할 때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이걸 느껴야지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갓난애기들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무슨 남을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부끄럽냔 말이에요. 갓난애기인데요. 벌거벗고 다니는 애들이 무슨 부끄러움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미 옷이 입혀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벌거벗으면 부끄러워야 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주님 도적같이 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